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근처 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는 일화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주를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와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 두 자매를 비교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화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본문의 사건만 가지고 분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 교훈은 나의 생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대접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기에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마르다의 대접은 그 대접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이 아닌 자신이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했고 마르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닌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배열해 보고하고 있는 글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각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고도로 조직화한 글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쓰여진 각각의 사건과 가르침이 단순히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저자의 의도와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사건 이전과 이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 기술하기 이전에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포함하는 오늘 본문 이전의 단락은 10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기술된 사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술한 목적, 즉 결론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27절에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 대조하는 본문의 사건 이전에 누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선택하여 기술한 사건의 중심 내용은 사랑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초점이 모아집니다. 다시 말해 율법 교사의 질문,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what과 doing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단순히 사랑을 하는 것을 넘어 온전하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후에 기술되어지고 있는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이야기 역시 무엇을 하고자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마리아를 극적으로 비교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what과 doing에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마리아의 being을 대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대변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언급되어지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구분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됨 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는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교사의 왁과 두잉의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할 것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안에 거함, 즉 비잉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왁과 두잉의 문제에 치중했던 마르다와 비잉에 중점을 두었던 마리아.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마르다와 비견되는 마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만을 꿈꾸며 들떠있는 이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무이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향유를 예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되는 십자가 사역을 미리 알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비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비록 의식하거나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 구속의 역사 안에서 당당하게 한 부분을 감당하였노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 자신의 깨달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비잉을 선택했던 마리아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신의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져 기억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세속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들떠있는 베다니의 잔치 가운데 앞으로 펼쳐지게 될 십자가의 슬픔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던지 몰랐던지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이 유일회적인 사건,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참여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의 이름은 다른 것도 아닌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주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관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무엇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그 존재로 빛이며 소금은 그 존재로 소금입니다. 향기를 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꽃이 그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닌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꽃만이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무력하고 죽은 존재들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묵상으로 주 안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관계 안에 오롯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지체요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오늘도 이 땅 위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왁과 두잉이 아닌 비잉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져야만 하는 거룩한 우리의 사명입니다.